우리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장 26절 말씀 제가 읽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예전에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았던 홈리스 중에 한 명이 이제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말레이시안이었고 지금은 말레이시아로 돌아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 한 6개월 정도 같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제 취직을 했다고 이제 비즈니스 카드를 명함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이제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지내니, 어려운 일 없니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친구는요, 저희랑 6개월 정도 살면서 정말 참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던 그 홈리스였어요.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몰래 방에서 술을 먹다가 걸려서 맨날 저희랑 싸우고, 제가 왜 술 먹어? 약속 안 지켜? 그러면 저한테 맨날 너는 커피 중독자잖아. 그러면서 너도 커피 끊어. 그러면서 항상 싸웠던 그 홈리스였습니다. 이 말레이시안 친구가 저희 집에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 얼마 뒤에 다른 이제 호주인 홈리스가 들어왔어요. 이 다른 호주인 홈리스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이 말레이시안 친구를 앉혀놓고 이제 둘이 싸우지 말고 너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너가 다른 사람을 잘 인도해주고 행복하게 사이좋게 지내야 돼. 너가 처음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봐. 알겠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No worries, no worries. 하면서 trust me 이러더니만 그 새로운 홈리스가 들어온 날 그날 밤에 둘이 칼을 들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렇게 거의 매일 밤이면 서로가 죽을 듯이 싸웠고 낮에는 각자 저희한테 찾아와서 왜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이 집에서 나가야 되고 왜 자기는 이 집에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만, 나는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지만 쟤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쟤는 너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홈리스는요, 그 친구는 야, 내가 잔디도 깎아줬잖아. 나 잔디 잘 깎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있어야 돼 라고 얘기했고, 호주인 홈리스는 야, 쟤는 화장실 갔다가 손도 안 씻는 애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돼. 병균이 생겨 나가야 돼. 나는 손도 잘 씻고 나는 청소도 깨끗이 해. 나는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야. 서로가 나가야 된다고 서로를 비난하고 싸우며 분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둘을 저희 집으로 데려온 이유가 이 둘이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저희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도움을 주고 잔디를 깎게 만들어야겠다, 청소를 시켜야겠다, 그런 목적으로 이들을 데려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 눈에는 이 둘은 똑같은 그냥 홈리스였어요. 사랑과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서로를 싸우는 이 둘을 보고 저희가 했던 말은 이거예요. 그렇게 자꾸 싸울 거면 둘 다 나가! 라고 혼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 살던 이들을 데려왔는데 처음에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나아가 서로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홈리스들끼리 서로를 비난하고 나는 여기 있어야지만 너는 나가야 돼 라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들, 과연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보았듯이 교회 안에 그들 가운데 분쟁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노예도 많았고요, 종이었고요,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로서 그 당시에 그렇게 높은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들을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이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이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아 교회에 온 이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하나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갑자기 더 중요하게 여기며 복음의 프레임이 아니라 이 세상의 프레임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며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너는 이런 은사가 없잖아 하면서 서로가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기며 분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들에게 지금 바울은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그때 그 처지를 생각하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했을 때,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 너희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분열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었지만,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닥 소망이 있는 인생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뜨겁게 생활했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 라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사랑자매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하면 언젠가 예배 시간에 피아노를 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님한테 쓸모가 있고 도움이 될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신 건가요? 우리를 구원한 건가요?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하면 무엇인가 능력 있고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언제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 그 부르심을 생각하지 못할 때,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의 상황을 내가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게 다인가요? 하나님, 나는 이런 인생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건 이게 다인가요? 아니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어느 순간 서로를 비난하며 분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드셨던 인간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자격을 주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담이 어떠한 특별한 경영 능력을 보였나요? 오늘날로 하면 어떤 MBA 학위를 땄나요? 어떤 프로젝트를 시켜보니까 동물들 이름 짓기 프로젝트를 시켜보니까 이름을 잘 지어서 그래 그러면 다른 것도 맡겨야겠다 라면서 아담에게 그런 자격을 주셨나요? 아니죠.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만, 이거 하나만큼만 건드리지 마라고 했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내가 강해지고 싶어져 하는 욕망이 그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이 아닐까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을 먼저 찾아왔던 하나님께 아담은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여자 때문이에요. 하와가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먹은 거예요 하며 하와를 비난하고 변명하며 나아가 이 아내를 준 하나님께 원망까지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동시에 깨져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만의 관계가 깨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들 간의,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 마찬가지로 분열이 생기기 찾아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기억하지 못할 때,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싶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고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강해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을 위해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강해지고 싶지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희 열방이가 저한테 자꾸만 저의 크레딧 카드를 달라고 합니다. 왜 열방아?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게 있대요. 너가 필요한 게 있으면 아빠가 사주면 되지. 그랬을 때 제 열방이 하는 말이 아니요, 아빠 크레딧 카드 날 주면 Whatever I want, I can buy 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데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면 아빠가 어떤 건 안 해주고 어떤 건 해주기 때문에 저한테 크레딧 카드를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는 내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고 나아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결정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죄이자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삭입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그래, 강해져. 근데 강해지려면 공부를 잘하면 강해질 수 있어. 너가 돈을 많이 벌면 강해질 수가 있어.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너가 강해지며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어. 너의 약점을 숨기고 더 강한 사람이 돼야 돼.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27절과 28절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기 위해서 세상의 어리석고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나는 잘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에 비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서 강하고 스스로 잘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충분히 똑똑해요. 난 충분히 능력이 있어요. 난 충분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내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굳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향하여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건 나약한 것이라고, 너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너의 정신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지하는 거야. 네가 힘이 세봐, 네가 돈이 있어봐, 네가 능력이 있어봐, 네가 과연 하나님이 필요할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그들은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갈대아 우르라는 작은 동네에서 살아가던 우상을 섬기던 일을 했던 아브람을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열방의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이삭을,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삭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하나님은 그가 약했을 때 미리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일 때, 지위와 힘이 있었을 때 그를 선택하고 그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살인자로서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목자로, 힘없는 목자로 살아갈 때 찾아오셨고 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 영적 리더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전에 한 번도 전쟁에 나아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먼저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를 먼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윗을 통하여 스스로 힘이 있다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그를 따르던 군사들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똑똑하지 못하고 천한 직업을 가진 어부인 베드로를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에게 다시금 찾아가시고 그에게 예수님의 양인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있었고 강했던 바울을 선택하셨지만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를 약하게 만드시고 그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란, 연약한 존재란 것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바울을 복음의 사도로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인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까? 함께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단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섬기고 쓰임 받는 이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내가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으며 나를 사용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 대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너가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직장을 가져야, 너가 부자가 돼야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셔. 그래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너가 세상에서 지혜와 능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그 가운데 떳떳하게 나 크리스천이에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라고 자랑할 수 있지 라는 말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아닌가요? 그럼 이 말이 과연 사실인가요? 요셉을 봐봐, 다니엘을 봐봐, 그가 총리가 되었잖아. 마찬가지로 너도 높은 위치로 올라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야.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갖춰야 돼.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은 공부해. 지금은 돈 벌어. 지금은 먼저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갖추는 데 집중해. 그럼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나요? 지금 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질문이었을까요? 이 질문은요, 잘못된 질문입니다. 어떻게 요셉과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느냐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들을 총리로 세우시고 만드셨는가가 올바른 질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how가 아니라
왜라는 why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올바른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자꾸만 어떻게에만 집중한 나머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의사가 될래가 아니라 왜 의사가 될래? 어떻게 돈을 벌래가 아니라 왜 돈을 벌래? 어떻게 결혼을 할래가 아니라 왜 결혼을 할래? 어떻게 사역을 할래가 아니라 왜 사역을 할래? 이것에 대한 답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가요? 요셉은요, 노예였습니다.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의 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사용하고 계세요. 형들로부터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노예로 있었을 때도, 죄수로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도 그 꿈이 사실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이집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요셉의 머리에는 분명 이러한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로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삼으셨는가? 우리 창세기 45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왜 하나님이 자신을 이집트로 이끄셨고 총리로 세우셨는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떻게가 아니라 왜였어요.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즉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들이 이 세상에 살아남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총리로서의 권한과 능력을 자기의 부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기준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왜 어려운 인생의 순간에서 여러분을 건지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멜번 한인장로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멜번으로, 호주로 이끄셨습니까? 왜인가요? 그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내가 얼마나 만큼의 돈을 벌던, 어떠한 집에 살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만약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좋은 환경이 찾아온다고 한들 내가 진정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와 아내는요, 원래는 아프리카 선교를 꿈꿨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가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고요. 그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지금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마음에는 언제든지 선교 현장을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약 6년 전 저희 멘토 되시는 목사님께서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이 멜번이 너의 부르심의 자리야. 이곳이 아프리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을래? 지금 부르신 이 자리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 덥고 힘들고 어려운 아프리카를 간다고 한들 그곳에서 너가 올바르게 사역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날 이후로 저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곳이 아프리카라고 생각하며 사역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여러분들은 다 아프리카 사람이세요. 우리 전윤서 장로님은요 에티오피아 사람이고요.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철희 장님. 우리 같이 식사도 한 사이예요. 우리 이철희 집사님은요 케냐 사람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나의 능력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하지 못하는 자가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 11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떠한 직장을 얻어야 될까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진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 지금 11조 생활 온전히 하고 있니? 지금 수입이 별로 없어서 빠듯해요. 근데 제가 한 달에 10,000불을 벌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안 하는 자가 나중에도 하지 않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자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자가 환경이 좋아진다고 한들 과연 그 순간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러분의 환경이 좋아지고 아무리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아무리 여러분의 세상에 지혜와 능력이 생긴다고 한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을 자랑할까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미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받을 수 없는 이 엄청난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가 지금 자랑하지 않고 있다라면,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위해 살고 있지 않더라면,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면, 아무리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채워진다고 한들, 아무리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들,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좋아진다고 한들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 자신을 자랑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이 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같아 보여요. 자랑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고백 가운데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의 상황은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 붙들어서 내 상황이 해결된 거야. 어찌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내와 식사 가운데서 갑자기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자기 자랑이 심해?
일부 예배 끝나고 아내가 저한테 찾아와서 말투 똑바로 잘하라고 했습니다. 오해하지 않게 잘하라고 말투를. 여보,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자랑이 심하세요? 듣기 좋지 않아. 그러지 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무슨 내 자랑을 했다고 그래. 나 그런 적 없어. 그러자 아내가 하는 말이,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2년 전에는 성도가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자주 하는데? 지금 당신이 잘했다라는 걸 숫자로 증명하고 자랑하는 거 아니야? 듣기 싫어. 그만 좀 자랑해.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한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한 거야. 나 자랑한 적 없어. 왜 그래? 왜 사람을 그런 사람을 만들어? 그리고 반찬 이게 뭐야? 내가 분명히 오늘 삼겹살 먹고 싶다고 했잖아. 그날 밤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정말 내 안에 내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더 없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하면서 사실은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내 안에 있지는 않았나.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은요, 낙원에 갔다 온,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의 신비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사실 이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후서 12장 6절과 7절에 말씀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절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영적 체험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내가 이런 엄청난 신비한 경험들을 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엄청난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바울 둘만의 비밀로서 간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는 순간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며 스스로 교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경험을, 그 간증을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러한 간증들이, 여러분의 경험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해요. 나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내가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을 대단한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운데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내가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그 특별한 경험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그 순간은 그것이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의 일어난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낙심이 되고 오히려 나아가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의 주관적인 신앙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아니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고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세상적으로 강하게 하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약점을,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믿음 지키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자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오히려 여러분의 연약함이,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이 된 다음이 아니라, 비록 내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약하지만, 여전히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육체의 가치가 있지만,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아픔과 문제가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분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힘주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우리의 강함이 아닌, 우리의 장점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점을 자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일을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게 돼요. 그것을 주신 분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자체를 높이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무엇인가를 자랑하며 오히려 높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자랑하시라면 예수님만이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약점을 자랑하세요. 나는 약하지만 그 가운데서 나에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좀 드릴게요. 먼저 우리의 부르심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혹은 내 문제가 해결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약하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진정한 강함 되신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놓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